할렐루야. 네. 네. 우리 지난주 여자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드보라가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 지 40년 동안 평안했었는데, 역시 40년이 지나고 난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석상대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석상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는 일어나는 일들의 임기응변으로 어려운 일을 둘러막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급하게 이 일을 해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다 올려놓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 어떻게 되겠죠? 결국? 쓰러져. 맞습니다.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도 그냥 그때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면 그때만 해결하고 그냥 그때만 평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급급하게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화석상대라는 말을 제가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때 급급하게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라는 것이죠. 저희들도 참 돌아보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냥 급하게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 그냥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급급하게 아랫돌을 빼서 위에다가 막는 그런 상황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속 동굴과 안전한 지대로 피신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심어 놓으면 어느 정도 이제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싹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그 땅에 진을 치고 가사 지방까지 모든 농작물을 해치며 양과 소와 나귀를 약탈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가축과 천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이 와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었다. 지금처럼 뭔가 갖춰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이 되면은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 때였잖아요. 고대 사회가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 거기다가 소, 나귀, 양 간신히 이제 먹여놓고 살쪄서 그걸 가지고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싹 약탈해 가버리면 이 사람들은 정말 손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됐죠. 왜 사사 드보라 40년 이후 평화가 상실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다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우리 너무 잘 알 겁니다. 다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죠? 뭐 했다는 거죠? 나쁘고 나 버렸다. 나는 신들만 섬겨. 맞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결국에 우상숭배가 뭐냐? 하나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다른 게 들어와서 차지하는 겁니다. 이래야 잘 산대. 이렇게 해야 된대. 저렇게 해야 된대. 나를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사랑하지요. 저 하나님 좋아하지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얘도 좋고 쟤도 좋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네 가지로 규정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영적 간음이에요. 무슨 뜻이죠? 간음이 뭐죠? 두 부부가 있는데 나 얘도 좋아. 아니 쟤도 좋아. 같이 살 수 있습니까? 한 사람만 사랑해야죠. 나 이 사람을 평생 내 아내로 맞이하기로 서약합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얘도 좋아. 아우 좀 살다 보니까 질려. 에이, 저 사람 사랑할 거야. 이게 뭐예요? 간음입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표현하시는 게 뭐냐면 영적 간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또 사랑하는 것, 함께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너 간음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죄입니다.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대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내가 할 거야. 구원? 아니 내가 할 거야. 내가 노력할 거야. 땅을 파서 자기가 파는데 그건 가둘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계속 파서 그 물을 마시려고 해도 목마름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살려내시고 나를 채우시는, 영원하게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실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 그것이 생수의 근원을 버린 죄입니다.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질투가 뭐죠? 나 화나고 막 어떻게 할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네. 용서가 안 되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나는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시는데 자꾸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리는 겁니다. 아우 나는 풍요의 신이 우리의 별을 잘 자라게 해줬으면 좋겠어. 거기 그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죠. 분노가 일어나십니다. 아니야, 너희는 내 거야. 내 백성이고 내 자녀야. 어찌 다른 데 가서 내 엄마 아빠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질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탐심이죠. 욕심, 탐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네 가지 우상숭배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는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배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원하고 바랐던 신들을 섬기는 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7년 동안 고생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또 반복이죠. 사사기의 패턴대로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예언자를 보내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인도해 내었고 또 이집트 사람과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였으며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니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너희는 듣지 않았다.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죠. 사사를 지금 몇 명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고 약속까지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와 약속을 했어요.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예,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안 했죠. 끝까지 다른 신들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 풍요와 다산의 신 앞에 엎드려 절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그만하자 이제. 그래? 너희들 한번 그렇게 살아봐.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내 백성으로 다시 만들 거야.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어떻게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니 너희들은? 라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정말 하나님 정말 단단히 화가 나신 거죠.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포기하실까요? 우리를 버리실까요?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분노가 그 사랑을 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내 백성이다. 그런데 내 사랑이 너희를 포기하려는 그 나쁜 마음을 덮어버리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속을 새겨.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그것을 이겨요. 누릅니다. 그래도 내 자녀인데. 그래도 내 사랑인데. 진짜 사랑은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눌러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는 없으세요. 포기는 뭐다? 배추 셀 때나 하는 거다. 하나님 앞 사전에는 포기란 없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내가 죽더라도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까지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포기하실 만도 한데 어느 날 여호와의 천사가 오브라로 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여기는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를 따가지고 그것을 이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이 사람들의 그냥 일상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조용히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걸리면 다 뺏기니까 조용히 숨어가지고 두려운 마음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그런 겁니다. 숨어서 그냥 밀을 막 타작하고 있어. 빨리 하고 이것만 가져가서 빨리 집에 가서 먹자. 이제 그런 마음인 겁니다. 타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한테 쓰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용사여, 워리어요. The strong warrior.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you.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주여,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핵심을 찌른 질문이죠. 지금 용사여 그럴 때 예? 저 용사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참 웃기시는 분이네 이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면 지금 미디안이 저희들 민족을 괴롭힌 지 7년이 됐어요. 이렇게 괴롭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는데 지금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기적을 일으킬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용사고 나발이고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그 하나님 지금 어디 있냐고요? 라고 따지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려 미디안 사람의 손에 맡기셨어요. 조용히 나 지금 말 시키지 말아요. 지금 빨리 이거나 좀 따고 가게. 이거 일 끝마치고 가게 나 말 시키지 말아요. 하면서 대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용사라고 말하는데 용사는 둘째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기드온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죽어나갈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셨습니까? 아니 내 가족이 지금 아파가지고 좀 죽어가고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요. 아니 지금 우리 가정 형편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나를 좀 잘 되게 해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 막아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왜 이렇게 침묵만 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조용히 입 다물고만 계세요? 아, 내 자녀 저렇게 비실비실하고 저렇게 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지금 이게 뭐냐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학습된 무력감.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반복되는 고통과 실패 속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상황을 바꿀 기회가 와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무기력한 상태인 거죠. 무기력.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냉소주의입니다. 과거의 은혜는 알지만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믿는 차가운 마음입니다. 아우 나 과거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나 과거에 방언도 했습니다. 아 나 옛날 신앙생활 뜨겁게 했었지. 정말 열심히 나 교회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 아침에 막 성가대도 하고 저녁에 막 교사로 또 교사 섬기고 막 바빴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막 갔었어요. 그리고 열정 다해서 막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철야 드리고 뭐 제가 회장도 하고요.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옛날엔 그랬죠. 옛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뭐 나올 때 성경 툭툭툭 먼지 털어. 아 먼지가 그렇게 있었어. 일주일에 한 번 한진 피니까 먼지 털어가지고 하나 펴볼까 말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든지 말든지 없든지.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일 때문에 그래.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시? 그냥 하나님은 그냥 저기 어딘가 먼 별 안드로메다 어디 그 뒤편 어디쯤 계신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냉소주의, 냉소가 되게 바라는 기드온처럼. 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요. 기드온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무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심이 계속되어서 냉소적인 태도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기드온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널 용사라고 얘기하는데, 워리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고 싶어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여호와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갖다 대십시오. 증거를. 그래서 기드온이 계속해서 그 증거를 요구합니다. 나중에는 뭐 다음 주에 얘기 나누겠지만 양털을 갖다 놓고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여기 양털만 적게 해주시고요.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시험도 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못 먹겠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만 적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니까 그 제단의 불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와 진짜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상을 무너뜨리라는 거였어요.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알고 두려워서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하였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나서 바알 우상 세워져 있었던 바알 우상의 상을 무너뜨리는데 언제 하냐면 밤에 몰래. 아직은 확신은 있는데 딴 사람들 보면 또 좀 그렇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직은 좀 두려우니까 밤에 몰래 가서 그 우상을 막 무너뜨리고 숨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찾기 시작했어요. 뭐야? 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왜 넘어진 거야? 저 누구야? 누가 그랬어? 조사 들어간 거죠. 캐묻고 누가 그랬어 이거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름아름 하다 보니까 기드온이 그랬어? 기드온의 집으로 막 우르르 찾아간 겁니다. 뭐야 이거 왜 넘어뜨렸어? 쟤 죽여!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기드온의 아버지가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몰려온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서 싸울 작정이요? 당신들은 그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를 위해서 싸우는 자는 누구든지 내일 아침까지 죽임을 당할 것이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의 단이 헐렸으니 자신을 위해 싸우게 하시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자기 자신을 보호했겠지. 바알이 자기 자신하고 싸우겠지. 너희들이 뭐 바알의 우상과 너희들이 싸울 일이 뭐가 있어? 스스로 보호했겠지. 그런데 못하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은 여룻바알로 알려졌다. 이것은 그가 바알의 단을 헐었으므로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기드온의 별명이 붙었어요. 바알의 단을 무너뜨린 사람.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지니 확신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냉소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렇게 하겠어? 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바알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다면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의 무력감, 신앙생활하면서 생겨난 이런 무력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계세요? 우리 가정에 뭔가 기적을 좀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거에 좀 응답과 사인을 좀 주세요. 그런데 그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믿을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지도 못하고 계속 뭔가 사인만을 바라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무력감은 영적인 냉소주의라는 감옥에 갇힌 결과예요.
반복된 실패와 과학 환경은 우리를 해도 안 된다는 학습된 무력감에 빠뜨렸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조차 접게 만든 겁니다. 그런 기대가 없으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실 수 있길 바라요. 의심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의심이라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의 변화는 상황의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미디안이 없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막아서 애초부터 미디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정말 하나님을 찾으실 것 같으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잘 안 찾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겠냐고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로 여겨야 돼요. 상황이 바뀐다고 우리가 하나님 찾지를 않는다고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사사기를 보세요.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안 찾아요. 안 찾는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제 자신을 봐도 알아요. 여유가 생기고 물질이 많아지고 풍요해지고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하나님 절대 안 찾을걸요. 숨어있던 겁쟁이 기드온이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죠. 똑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용사가 된다니까. 다음 주 보세요. 이제 용사가 된다는 변화가 옵니다.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했기 때문이에요.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변화가 온 거라니까요. 세 번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보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의욕이에요. 하나님 큰 믿음 주십시오. 그럼 제가 큰 일을 행하겠습니다. 아니요. 갑자기 그렇게 제가 뿅 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큰 믿음으로 그냥 확 줘버리면 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작은 나의 몸부림.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작은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을 깨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작은 열망이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의 멈춰버린 행동과 신앙이 다시 하나씩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움직이는 거예요. 갑자기 뿅 바뀌면 그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만남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변화가 오늘부터 펴시는 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한 절 한 절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여 변화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